11월 11일 금요일 저녁 예배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추억이 아닌 현재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제가 최근에 경험한 일을 나눠보자 합니다. 제가 월요일에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무지개를 잠깐 들려서 이제 그 프로그램의 그 리허설 이제 다시 뭐 게임이던가 이런 거 잘 되는지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가지면서도 이제 큐티도 함께 그 청소년부들이 직접 할 큐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전체를 보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 7장부터 10장 이제 본문을 함께 이제 나누면서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제 함께 그 큐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 큐티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눈이 떠진 상태로 있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제가 자원을 하는 친구에게 이제 질문 던졌죠. 누가 이제 이 질문 답하고 싶냐? 근데 한 고3 친구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이제 당당하게 내가 하겠다 이제 말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교회 통해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살짝 만족하지 못했어요. 영적인 눈이 뜬다는 게 그냥 교회만 온다고 되는 것인가 하면서 제가 계속 이제 꾹꾹 이제 물어봤죠. 근데 그 고3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잡고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하는 것 같다라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제 과거 또는 미래 그리고 우리의 현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추억의 관계로 있는 것이 아닌 현재 관계로 맺고 싶어 합니다. 이제 함께 여호수아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나이까 하니. 이제 계속적으로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요셉의 자손인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이제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와서 불평하는 모습으로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이제 요셉의 자손들은 이제 그들의 이제 지정된 땅이 너무 작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서 수가 많지만 그 수가 너무나 많아 이 땅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와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또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의 말이 옳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동의할 수 있죠. 하나님 이것은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땅이 너무나 작고 먹을 것도 너무나 없고 그리고 살기 힘들다고 요셉 자손은 이제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대놓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불평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진짜 문제는 그냥 이제 불평과 이제 자만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내게 또는 나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을 하면서 이제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는 것보다 나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해. 이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요? 저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나라는 자기의 주장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 우리의 현실 또는 우리의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요셉 자손이 동의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32,500명이라는 수가 있었고 그리고 므낫세는 52,700명이라는 이제 작지 않은 어마어마한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호수아는 그들의 불평을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던집니다. 함께 15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선자가 내게 너무 좁은 진데
브릿의 족속과 르바임 족속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으로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끝까지 차지하라 라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오히려 도전을 줍니다. 그들은 그들의 축복의 숫자가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인정을 하지만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부족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거를 듣지 않고 오히려 도전으로 그 주신 그 축복으로 너희는 개척하라. 스스로 승리하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땅이 있다. 이제 그 도전을 통해서 오히려 요셉의 이제 자손이 이제 그들의 진정한 심정을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게 합니다. 그 도전을 통해서 그들은 오히려 그들이 감추고 있었던 진정한 이유를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16절 고백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선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 벳산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봉거가 있나이다 하니 그들이 정복해야 하는 가나안 땅 족속은 이제 브리스와 르바임 족속이었으며 이제 쉽지 않은 상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끊임없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하면서 끝까지 차지하지 못한 족속입니다. 이제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제 무식하게 그런 불가능 도전을 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된 그 복을 누리기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이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지만 요셉의 자손은 여호수아와 또는 그 같이 있는 그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여호수아와 함께 그 약속을 들었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놀라운 이제 만군의 여호와 이제 승리의 여호와를 그들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지만 그 약속을 알면서도 그 놀라운 은혜를 알면서도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다시 그들의 두려움을 이제 숨기지 못하고 드러내면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병거를 가진 것에 이제 무시무시한 족속 그거가 무기가 무서워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철병거는 이제 그 당시에 최신의 무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날 비교를 하자면 핵무기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싸울 수가 없다. 그들은 무시무시한 무기가 있고 무시무시한 민족인데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수 있냐? 이것은 그들의 두려움과 또는 불평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도전을 선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17절부터 18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조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셀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인즉 한 군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여기서 그들의 두려움인 가나안 족속의 철봉 무기를 이제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강함과 무서움을 여호수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무시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여호수아는 이해하고 그 이해를 하지만 여호수아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두려움과 현실적인 문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하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무섭고 물론 그들은 강대하고 물론 그들은 무서운 무기가 있지만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축복하신 하나님, 너희를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전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승리와 약속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서는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온 자손들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또는 도전을 이제 시킬 때 이제 반드시 이제 승리할 거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 14절에 자신들이 축복받아 수많은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그 축복이 마치 부담인 것처럼 그들은 불평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자손은 수많은 축복을 경험을 했지만 승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들은 수많은 은혜를 체험했지만 경험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억하여 오히려 그 은혜로 더 나아가라,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추구하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부담으로 보고 있고 오히려 무게로 보고 있고 오히려 현실적인 것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고 계산적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죠. 계산이 안 됩니다. 그들의 은혜의 시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불평과 두려움으로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승리와 은혜 속에서도 그들은 자만하여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믿은 것처럼 이미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요셉의 자손이 또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도전하면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불평은 은혜를 가로막고 자만은 은혜를 잊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리지만 믿음의 순종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이 순간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으면 오히려 그들은 기회로 보았을 것입니다. 마치 민수기 13장에 등장하는 12명의 잠탄꾼처럼 누구는 이 순간을 기회로 보았고 그리고 누구는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 철병거가 그 무기가 그 악당이 너무나 당연하게도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믿음의 시야로 보았을 때는 다릅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13장 30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등이 이기니라 하나.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불가능함을 가능함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강해서가 아닌 여호수아가 지혜로워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현실이 아니라 계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을 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능함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린 믿음으로 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믿음의 시야로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방법은 바로 갈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경험을 했을 때 그것을 그냥 기억과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억과 추억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 이 하나님과 이 경험한 것을 매일매일 찾고 매일매일 애써며 이제 사모하며 의지하기를 애써 싸웠습니다.
이제 어제 있었던 승리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의 승리의 하나님 필요합니다. 어제 승리하셨고 그 전에 승리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내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매일같이 나아가 만나서 그 나를 만나 주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매일같이 소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어제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제 또는 내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매 순간마다 every day, every moment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보다 체험을 하면서 깨달으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전에 그때 좋았었지, 그때는 은혜가 넘쳤었지 라는 기억 속에 감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은혜, 그 승리, 그 경험 오늘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어제보다 더 필요하고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하다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잔을 그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는 하나님을 매일같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했고 그 새로운 은혜를 이제 간절히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추억과 기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현재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을 우리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8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 출애굽기 33장을 보았을 때 그 전 장을 몇 개 보면 이스라엘들이 이제 모세가 이제 시안 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이제 금 황소를 만들고 엄청나게 큰 죄를 지고 나서 모세가 화가 나 십계명을 던지고 다시 받기 위해 올라가고 모세가 고백하는 이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없이 쉽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우리 없이 솔직히 말하자면 더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크게 넘어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영광과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모세처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소서. 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내가 어제 실패할지라도 또는 내가 오늘 실패할지라도 내 연약함을 아는 주님, 내 잔을 다시 채워주소서. 믿음의 자녀 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떼는 주님의 목소리를 사모하며 주님의 목소리를 간절히 찾으며 듣고 있습니다.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발급하며 소망했듯이 하나님의 양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양떼는 듣기 위해 애씁니다.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 있지 않고 어느 미스터리한 되게 누구지라는 그런 분이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은혜, 그의 영광, 그의 임재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기 위해 우리와 함께하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본 자손들이지만 그들도 알고 있었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를 주어는 것도 알았지만 그들은 받는 거에 집중했지 함께하는 걸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one way가 아닙니다. relationship, 관계입니다. 두 명이 함께 해야지 가능한 관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명이 사랑한다고 사랑이 가능할까요? 오히려 한 남자가 집착을 해서 사랑을 표현했을 때 스토커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두 명의 관계입니다. 한 명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 14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 것이.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계시하면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노력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주지만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는 그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끌어가지 않으시고 강제로 억지로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또는 찬양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양을 알고 또는 그의 양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따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 27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것에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관계하기를 만들지 않고 억지로 순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목소리를 듣고 따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매일같이 또는 매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또는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무언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 하고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의 사랑이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광야에 둔 이유가 우리가 고통에 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영토가 있는 것조차 은혜였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은혜에서도 그들은 들었지만 따르기를 망설였습니다. 수많은 은혜를 통해서 요셉의 자손은 믿음으로 나가야 했지만 하나님이라는 큰 산, 그 든든한 산보다 가나안 족속이라는 작은 언덕에 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들은 여호수아에 와서 불평을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불평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불평과 두려움 속에서도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도전의 말씀을 합니다. 도전의 말씀을 하니 그들의 진정한 심정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 못한 요셉의 자손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두려움과 불평 때문에 시야가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은혜와 그들의 하나님의 경험은 추억과 기억 속에 갇혔습니다. 현재형으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지 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이건 불가능한데요 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도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우리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순종을 할지 반응을 할지 사랑을 할지 우리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또는 두려움과 불평의 시야가 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찾아야 됩니다. 다시 무식의 큐티 말씀을 가자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왔을 때 7장부터 10장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왔을 때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인지 던집니다. 대답을 해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끊임없이 자기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똑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물습니다. 사람들.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자기는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지 드러내게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보여주는데 그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언약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계속 보여주지만 그들은 똑같은 질문을 답답하게 던집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가능한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숨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ing 현재형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심지어 자기 몸을 찢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눈물의 피를 흘릴 정도로 예수님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노력 통해서 그 고상 친구가 고백한 것 같이 어느 때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습니다. 요셉의 자손처럼 그 작은 언덕을 보고 우리는 들어올 수 있어요. 현실적인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이 시련과 이 작은 언덕의 두려움이 기회로 바뀌어야 됩니다. 두려움과 불평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이것은 은혜의 기회이다 라고 우리는 잡아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라.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아멘. 우리 한마음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가 추억과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지 않고 비밀스럽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 찾으며 소망하기 원합니다. 아멘.